최근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대학 학력을 가진 최고로 많은 나라가 어디냐 조사해 보니까 그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였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학력을 가진 인구 비례로 따져서 대학 학력을 가진 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좋게 말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교육에 열정이 대단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교육의 열정이.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향한 이 교육의 열정은 타민족을 초월합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자녀 교육 열정을 가진 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의, 이 부모 교육의 이 열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작년 TV 드라마 가운데에 최고의 이제 시청률을 올린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23.8%의 엄청난 시청률을 이렇게 자랑했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0.1% 최고의 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이 근교에 유럽형 이 돌로 이렇게 집을 만든 아주 최고의 이 고품질의 이 주택에 모여 사는 이제 사람이 사는 하나의 최고급 주택 단지였어요. 그 최고급 주택 단지의 그 멤버들이 누구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판사, 검사, 유명한 대학 병원 내 이 교수들, 그야말로 최고의 부와 명성과 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스카이 캐슬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줬던 것이 뭐냐면은 부모의 잘못된 이 교육의 그 열정이 한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장면을 거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학생들의 그 입시를 이 코디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 밑에 어릴 때 아주 똑똑한 뭐 영자라고 불려지는 정말 똑똑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의 삐딱한 잘못된 이 교육 열정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도 못 가요. 그 엄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이 대학에 이 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딸에게 막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이제는 뭐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아이가 그렇게 참 그 엄마의 잘못된 이 교육의 일정 때문에 일찌감치 이렇게 참 처참한 적용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 학업에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키우시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참 이 교육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이 투자하고 참 한다는 것은 이 부모로서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 아니겠어요? 사명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절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교육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육의 특징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교육의 특징이 성경은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주입시키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아이처럼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이 가정의 이 자녀들이 너무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의 엄마들이 기를 쓰고 집중을 하고 막 그밖에 모르고 하면요, 우리 이 아이들이 결정적인 지명타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앙세계를 모르는 아이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공부 다 잘해요. 이를테면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에서도 뭐 장학금 받고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장래가 과연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가 잘 자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통합처 교단이 발표했던 현재 주일학교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통합처에서 이제 통합처 교회들을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현재 주일학교 가운데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요, 이 48.6%랍니다. 이 통합적 교회는 현재 그렇답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지금 48.6%.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연부가 없는 교회 역시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7%. 그 다음에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97.4%.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이거는 자체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통합처럼 하더라도 50%가 넘어요. 주일학교 없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2,000개의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요, 10개 가운데 3개가 우리 교단에만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주일학교가. 그래 30% 이상 현재 주일학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역적으로는요, 60%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 없는 지역이 60%. 그 이상 되는 또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인구가 없고 노령 인구만 있으니까 뭐 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 70% 가까운 그런 지역 주일학교 있는 이 교회가 점점 날이면 날마다 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이 주일학교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통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이 신앙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분별조사도 하나님 제일 중요하네요. 나쁘면 하면 교회 제일 중요하네요. 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보면 세상 중심이, 세상 학교 중심, 세상 학문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가 있는데, 신앙 중심으로 키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유언이라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돌아가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씀, 이것은 자녀들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말씀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해놓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일조가 방접평강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자유하여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신앙의 유언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 교육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기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 바로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그동안 틀을 잡고 뿌려놓았던 좋지 못한 사상들, 그 사상 한마디로 우상 문화잖아요. 예? 그 우상 문화가 수백 년 동안 거기에 틀을 닫고 그야말로 모든 게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요, 전신만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최고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 돈 가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은 것은 복 받았다. 천만에요.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있다고 복 받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 다 복 받는 사람이겠네?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뭐냐? 돈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아시겠죠? 은사요, 은사. 이게 건강한 물질과 아니에요. 돈이 복이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야, 보세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복 받다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돈 많이 벌면서 인색해지고 구두쇠 수선도가 되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예?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 더 많이 벌려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예? 그게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섬기라고 은사요, 은사. 예?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처럼, 은사처럼 돈도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나라 위에 섬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은사. 은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 수많은 돈을 자녀 몇 대까지 남겨주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당대의 법만큼 설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섬김의 의미에서의 그 은사가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돈이 성질이, 본래 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맡기신 은사인데, 이 돈의 성질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왜? 언제부터? 돈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돈의 성질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돈은 그렇게 많은데 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요.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요.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뒤지고 일러서고, 이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을 벌이고. 여러분,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 물질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뭐냐? 물질관, 이 건강해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난 살아나가지고 물질 우선주의 안 됩니다. 돈 제일주의가 안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법 가르쳐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감사 예물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이 법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구나, 돈보다 하나님 우선, 물질보다 하나님 제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두실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돈이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하기 위해서 오늘날 보세요. 이 세상에 우상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자. 세상적인 낙을 누리기를 위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자꾸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세상적으로 뭐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막 세상적으로 뭐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안겨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쾌락의 자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구나. 세상에 잘 사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부모의 그 같은 모습이요, 각인이 되어버려요. 각인이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쾌락에 물들고 세상 쾌락에 재미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악에 파묻혀 살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숫자가 줄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자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후예들이잖아요. 이 신앙의 후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쾌락에 세상 재미에 물들지 않고 이 주일날이면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한 주간 학업 생활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가지고 말씀 훈련을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면은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더 좋은 교육. 얼마 전 이 통계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교육을 싫어하느냐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56%가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재미가 없다는 말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의 영역 안에 이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첫째, 뭐 둘째, 셋째, 넷째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 멀티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영상도 준비하고 그림도 준비하고 감동적인 영화도 한편 준비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예배 시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친구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일날 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 이게 너무 재밌다 기대가 된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그 설교 한 편에 팍 빠져들어가도록 그야말로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재밌는 오락을 하고 뭐 아이들에게 간식을 많이 먹이고 아이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 그 한 생명도요.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그 심령에 탁 못이 박히니까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만 은혜 받고 뭐 방언하고 뭐 기도 그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은혜 받으니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은혜를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가슴을 주고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른도 못한 은혜의 세계를 그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경험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가 세상 쾌락에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예. 주일학교 오는 거 얼마나 즐겁게 여기는지 몰라요.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학교가 세상 쾌락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세상 재미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요즘 보세요. 요즘 이 시대의 이 문화현상들을 보세요. 보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핸드폰이나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락기, 뭐 게임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중독돼 가요. 중독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올려 놀리는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 되면 옛날에는 나가서 고무줄 놀이하고 막 이렇게 공차기 하고 요새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없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 되면 전부 다 그냥 그 교실에 남아 있어요. 뭐 하느냐? 남아가지고 이 핸드폰을 갖고 서로 카톡하고 주고받고 말이죠. 뭐 이상한 그림이나 보고 말이죠. 이상한 영화나 보고 이 아이들이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다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만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거기에서 건져낼까? 이끌어낼까? 오늘 여기 본문에 14절 상반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함,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인터넷 뉴스도 살펴보고 일간 신문도 제가 쭉 훑어보고 뭐 중요한 것은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 아주 지금 종국받는 한 대권 주자가, 저는 전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참 신실한 크리스찬도 알고 있었어요. 뭐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예배도 성수 잘 지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전라도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얼마 전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양반이 어느 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절간 불당 앞에, 부처 앞에 합장해갖고 엎드려갖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참,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거짓말이구나. 아니, 그 뉴스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가짜. 정치적인 야유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당 앞에 방석 깔고 머리를, 이마를 앞에 붙이고 엉덩이를 들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불당 앞에 그런 자세로, 차라리 예배당에 있으면 더 존경받고 사랑받았지. 불당 앞에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왜 그런 자세를 들켜가지고 그것도 사진이 찍혀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명예만 술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크리스찬, 아무리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봐라. 저렇게 말이지 똑똑하고 유능하고 저렇게 신앙은 좋은 저 사람도 봐라. 절간에 가가지고 엎드려가 절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뭔데 그렇게 못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가짜에 가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시오.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뭐 잘 민첩하고 폼 잡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양심을 내어놓고 인격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신앙입니다. 정직한 신앙입니다. 어떤 직분에 뭐 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무명으로
섬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예? 우리 아이들 앞에 진실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의 이 모습을 말 안 해도 부모의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교육 별거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면 돼요. 평소에. 예. 특별히 다른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가기 싫다는 뭐 연합 집회에 억지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원에 억지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예. 평소에 우리 아이들 앞에 부모의 신앙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귀한 믿음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말을 안 해도 그냥 부모가 간 그 믿음의 길을 그냥 제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육장학위원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강력한 신앙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도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아침 일찍 8시 반 되면 다 예배당에 오시더라고. 얼마나 평안하고 힘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무나도 모습이고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가정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같은 자세를 갖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최일주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로서의 큰 거목들이 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을 품고 주일의 교회에 우리 교회가 더 열정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앞장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